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의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다 같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에서 먹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의 일을 통해서 먹는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 또 소제 등 거기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았다가 다시 제사장 몫으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받아서 생활하는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음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 그 화제 드리고 남은 것들 이것이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화제를 드린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소제하게 되면 양식으로 또는 고운 가루로 첫 이삭으로 뭐 이런 것으로 드려진 것을 이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데 이것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들,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그 남은 것들은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걸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준 영원한 음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온전히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직책을 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쓸 것들을 체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기 중에는 요제를 드렸거나 거제를 드렸거나 하는 그 가슴팍하고 우편 뒷다리의 고기가 또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제사장은 정결한 곳에서 그걸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면 그들이 늘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제사 중에서 남는 것들은 제사장한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아론의 자손들 그 가족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는 것인데, 레위기 7장 34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지금 소재 중에 얼마, 그리고 이제 그 화제로 드려진 송아지든 염소든 그 앞 가슴 고기와 또 뒷다리,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는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중에서 이것이 아론의 자손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12절에서 15절까지의 쭉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에는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의 희생을 드린 것, 속죄의 희생을 드린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속죄제를 드려서 그 피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썼다면 그 속죄제는 싹 남음없이 싹 태워서 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는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그 속죄제는 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레위기 6장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려지는 제사장이 그것들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서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 제물은 제사장이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피가 성소에 드려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라니. 왜 먹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회중한테 죄가 돌아간다. 무서운 얘기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제사장이 응당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 죄가 백성들한테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백성이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드린 건 제사장이 다 먹네라고 했다면 그 제물은 드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이 그 죄가 본인한테 다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놓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괜히 우리가 헌금한 것을 목사가 다 먹는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죄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이미 나는 영광을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 나머지 두 아들, 아론 아들이 넷이 있다, 둘이 죽었고 두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왜 그걸 먹지 않고 회중이라는 백성에게 죄를 돌리고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먹어야 될 것 너희들이 왜 안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고기 먹을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싹 하나님 앞에 다 살라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당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만은 자기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다 돌려버렸는데, 모세는 아론이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 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입장은 또 달라요. 그래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시겠으려 라는 얘기는 그들이 할 적에는 죽은 두 아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잘못해서 죽었거늘 어찌 우리가 그 제육을 먹어서 되겠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더 죄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죠. 18절에 그래요. 이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예, 먹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돌아오는 그 분깃은 제사장이 응당 먹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로 얘기한다면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것은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성도들이 뭘 못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 받는 거하고 목사의 생활비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비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응당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서 죽었음으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찌 우리가 그 제육을 먹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0절에 와서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 맞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딱딱한 법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인간성이 하나님 법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모세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와 비슷한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관한 얘기에서 이것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걸 거저 드러넘기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찬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뭐 떡 먹는다라고 떡을 먹고 뭐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포도주를 먹는데 그게 아니라는 분별하여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게 하고 있다. 지금 아론은 자기를 분별해서 그 응당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 때에 그래서 성찬 예식할 때는 꼭 한 주간 전에 먼저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자기 몸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는 광고가 나갔을 때에 그 광고를 이제 오는 성찬식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 몸을 성결케 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서 그 성찬에 임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똑같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와서 성찬 예식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론이 그걸 먹지를 않았어요. 속죄를 드리다가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어찌 우리가 먹겠나. 우리 마음을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론도 똑같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불평 원망을 못했지만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뭐 잘했건 못했건 축제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그걸 먹겠냐,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성실한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음식에 들어가서 응당 받아야 될 그것을 보면서 또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응당 먹어야 될 그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기 몸을 살펴보라. 응당 내가 먹어야 될 거지만은 먹지 못할 처지에 있다면 사양하라 그래요. 그런데 무식하고 미련한 성도들은 그런 생각 없이 답석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성찬 예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성막하고 제사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은 설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어 가지고 굉장히 새벽 시간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부터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식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늘 절제해야 될 것에서는 술과 담배를 많이 거론이 돼 있고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담배가 금물이 돼야 되고 삶이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이 삶을 누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 라는 것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변해야 돼. 믿지 않은 사람, 아이고, 저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가 눈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더 예수 믿는 냄새를 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찬 예식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